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제목은 죄사함과 치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 26절 거기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1장 38절 말씀에요.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죠? 여기 도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이제 이사 가서 사셨는데 거기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단지 병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와 같이 구경꾼으로 때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는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예전엔 집이 크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한 10평이나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 가난하잖아, 예전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바로 1장에도요,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도 내쫓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집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마당까지 그 안방까지 꽉 차가지고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에 그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에 이제 피가 뇌출혈 되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손 이제 한쪽, 보통 이제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걷는 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맞으면은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그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매트리스, 침상이라고 했는데요. 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뭐 좋은 침대가 아닙니다. 그냥 담요나 또는 요나 매트리스나 이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뻣뻣한 그것이 아니라 요처럼 저기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요처럼 사람을 담아가지고 사람은 꾸부정하게 이제 여기 안에 누워 있겠죠. 그 네 구덩이에다가 네 사람이 끈을 매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너도 나도 여기 참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중풍병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계단을 통하여 지붕에 올라가가지고는 기와장이나 나무 쪼가리나 이런 것을, 또 흙이나 이런 걸 긁어내고 매트리스 채, 요채 이 네 구덩이에서 이 사람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시고 중풍병을 고쳐주면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중풍병에서 나와가지고는 상을 들고 걸어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떼매어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참 몇 살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안타깝게 젊은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길가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30 몇 살, 40 몇 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좀 불편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젊은 사람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좀 나이 든 분들이 그렇게 중풍병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 네 사람,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친구를 4명이 떼며 오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걷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누워 있단 말입니다. 누워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똥 오줌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누워있는 사람은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이 육신적으로 고통이고 마음으로 도대체 움직일 수 없으니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어쨌든 이 네 사람이 가족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이 중풍병자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은 건강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도 과거에는 건강해서 참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누워서 똥오줌을 이렇게 참 받아내야 되겠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교회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네 사람, 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먼저 다니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나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중풍병자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병든 사람이야. 영육간에 병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날도 육신은 멀쩡해서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심령이 마비되고 감각이 둔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세상만 알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중풍병자와 같이 참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볼 때 육신은 혹시 건강해서 잘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예수 믿지 아니하므로 교회 다니지 아니하므로 행복하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참 안 됐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그 부자, 안 믿는 부자와 믿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올라갔는데 믿지 않는 그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no thank you.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믿는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향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그 형제에게 전도해서 제발 이 지옥에 물 한 방울 없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 그들의 전도를 듣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에도 믿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접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그 영혼을 심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친구들이 강제로라고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정말 이 중풍병자 지금도 고치기 어렵잖아요. 이게 내일이 되면요 3시간 내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대요. 오늘날도 3시간 넘으면은 이 피가 굳어가지고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몇십 년 된 이 중풍병을 예수님이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 똥오줌 싸고 그러는데 그 매트리스가 냄새 나고요. 사람들 볼 때 뭐 샤워를 목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보기에 부끄러워서 나 거기 안 간다. 남보기에 부끄러워. 내 이 추한 모습을 내가 공개적으로 거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막 수백 명 있을 텐데 내가 가가지고 이 중풍병 걸린 이 추한 모습을 내가 보일 필요가 있냐? 나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는 7 귀신 들린 여자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싫고 난 예수님 못 믿겠어. 부끄러워. 그런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자기 부끄러운 거. 또 어떤 경우는 무덤 가운데 막 군대막이 들린 사람도 있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그런 사람도 예수님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나중에는 건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육신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이 부끄러운 모습 나 보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네 사람 친구와 이 가족이 아니야. 가면 나올 수 있어. 한번 가보자. 강제로라도 데려가는 거야. 강제로라도.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오면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강제가 필요해요. 강제가 필요해. 어떤 사람은 병 들었는데도 병원 안 가려고 그래. 식구들이 강제로 그냥 가서 입원시켜가지고 수술을 해서 나중에 고침받게 하는 거야. 어떤 때는 강제가 필요해요. 이 친구들도 아니 예수님에 가면은 분명히 나을 수 있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 가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 전도할 때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강권하여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이 있는데요,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도하는데 맨날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에 그 집에 가서 잤어요. 남의 집에 가서 친구 전도하려고 그 집에 가서 잤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가주는 거죠. 그렇게 강제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네 사람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합심해서 인도하고, 합심해서 떼매어 오고, 협력하고, 강제로라도 그 사람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이 중풍병 싹 났는데 그걸 모르고 답답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매트리스 채 가서 예수님에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또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거기 앞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1장 40절에는 나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도 1장 30절에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귀신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아니, 나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열병도 고쳐주셨다더라. 중풍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가보자. 예수님이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제사함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사람이 먼저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나중에는 덩달아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친구 따라 믿음을 갖게 되고요. 부모님 따라 믿음을 갖게 되고요. 교회 목사 전도사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요.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나 좋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갔더니 벌써 이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만 보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집도 크지도 않아, 옛날 집들은. 그 대신에 12 제자에다가 막 병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늦게 가가지고 뭐 어떻게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사람들도 믿음 잘, 예수님 앞에 말씀도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여 있죠. 이것은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내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꽉 들어 앉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배워야죠. 병도 고침받고. 근데 혹시 먼저 믿고 기득권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 인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내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해요. 중풍병 걸렸으니까. 정말 시급히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빨리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데, 아니 네 사람처럼 돼야죠. 네 사람처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네 사람하고 중풍병자를 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믿음을 지켜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핍박할 때도 있고,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접근할 수 없을 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네 사람이, 또 이 중풍병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도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얼굴 보기만 해도 좋겠는데 키가 작아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저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이름까지 아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에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또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또 뭐 때문에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 그건 자기 믿음의 손해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축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연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기와장 같은 거, 예전에는 여기 유대나라의 이 집이요, 우리나라 옥상과 비슷한데 세멘트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세멘트로 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진흙이나 판자떼기 또는 기와장이나 이게 평평해서 거기서 이제 빨래도 널고 또 곡식도 널고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집이 무슨 뭐 그렇게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흙을 긁고 거기다가 이제 판자떼기를 긁어내고 띄어내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채 구멍을 뚫어가지고는 그 밑에 이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집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막 나무가 떨어지고 건물이 떨어지고 예수님 막 먼지, 그 사람들이 먼지가 자욱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난관 그런 거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뭐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난관이 있을 때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어떤 사람이 금을 캐는데요, 여기 캐도 안 나오고 저기 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금광을 팔아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가가지고 조금 캐니까 금이 막 나오는 거야. 조금만 더 캤으면은 금 억수로 부자가 됐을 텐데 여기 캐고 저기 캐다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니까 금을 얻을 수 없었대잖아요. 세상만 해도 한우물을 파라고 한 것처럼 계속 연구를 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므로 돌파하는 신앙, 극복하는 신앙, 난관을 극복하는 신앙, 계속 문을 두드리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붕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짜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먼지가 떨어지고 뭐 이따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사람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막 건물이 떨어지고 막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참 내가 나를 사모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 그 중풍병 걸려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구나 불쌍히 여기고 죄인으로서 너는 참 너가 죄로 인해서 불쌍하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네 사람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그러면서 이제 제사함 받고 중풍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요, 믿음 없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또 기도해 주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자기 조카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의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롯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네 사람의 믿음,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걸 보시고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고 그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는 다 구원시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노아가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 아들 셋, 자부 셋 다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고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죄는 3, 4대까지지만 축복은 몇 대까지예요? 1000대까지예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여기 네 사람을 통하여 중풍병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했는데 네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니까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 받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사람들이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다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맨날 다니면서 내가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이 네 사람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에 대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중풍병을 즉시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풍병을 안 고쳐주고 엉뚱하게 예수님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중풍병자가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중풍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은 아직 안 고쳐주시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랬습니다. 맹인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참 예수님도 재미가 있으셔요. 아니, 맹인에게 그걸 물어보나 마나지.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지? 그게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갈급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을 줄 믿으면서 그럴 때야 맹인을 고쳐주시더라 이거야. 여기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니 이 사람이 중풍병 고치러 왔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 고쳐주기 전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제사함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 병 고침 받는 거다, 돈 버는 거다, 출세하는 거다, 유명한 거다, 인기가 올라가는 거다, 뭐 남이 알아주는 거다, 주먹이 센 거다, 세력이 큰 거다, 승리하는 거다.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풍병도 물론 고침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제사함 받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중풍병 고침 받았어도요, 이 사람도 100년 내로 죽어요. 그러나 제사함 받으면 영생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제사함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제사함을 받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감히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재판장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서기관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사함 해주는 거지 너까지 게 무슨 제사함을 해주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제사함 해주는 권세, 여기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도요, 무슨 어려운 8.15 광복 때나 이럴 때 사면해줘요.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사면해줄 권리가 없어요. 대통령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 말 못해요. 예수님만이 죄 사하노라 선언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 중풍병 고쳐줄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함 받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 중에서도 제사함 받는 거 이거 첫째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뜻이면 해결해 주셔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정말 제사함 받는 것이 큰 문제지 나머지는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중풍병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간 편에서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고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 거 보니까 쉬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도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상을 가지고 가라. 이제까지 그 상에 냄새나고 똥 묻히고 더럽고 그거 다 청산해라. 그 죄 짓고 돌아다닌 거, 나쁜 친구, 나쁜 습관, 미신, 구습, 다른 종교,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그런 거 다 청산하라는 거야. 이제는 깨끗한 사람으로 매트리스를 빨든지 집어치우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으로서 중풍병자가 나음 받으니까 막 뒷박질하고 다른 박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겠습니까?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병에서 치유받았으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이제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이런 그 귀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김장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또 떼매어 온 네 사람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중풍병자와 같이 참 비참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복하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떼매어서 희생하면서 합심하면서 협조하면서 이들을 난관을 돌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중풍병 고침받고 제사함 받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불행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잘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복을 받는 귀한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